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TV 프로그램 진행자가 병든 아버지와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서 피자 배달을 하는 청년과 함께 더불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하는 가운데 진행자는 청년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던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냄새가 나는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 같지 않습니까? 좋은 냄새가 나는 가정을 갖고 싶다. 청년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벌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를 따라서 꽃을 찾아가게 되고요. 향기 나는 꽃 속에서 달콤한 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악취가 나는 꽃은 해충만 꼬여요. 그 해충을 꼬여서 그 악취 나는 꽃은 해충을 잡아먹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잡아먹힘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밖에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유익함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 나는 좋은 냄새가 나는 좋은 향기가 나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 유익함을 전해주는 그런 가정을 나는 만들어 나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뿜어내는 그러한 좋은 향기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이러한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피자 배달을 하면 수없이 많은 그런 집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그 집에 독특한 냄새들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크든 작든 거기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구가 좋은 것이 있든 좋지 않은 것이 있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아파트의 집에 가도 또한 가파른 언덕집에 가도 현관문이 열리는 그 순간 그 집집마다 다 독특한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은 정말 따뜻한 사랑의 냄새가 나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현관문이 열렸을 그때 어떠한 집은 참 냉랭하면서 어두운 냄새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냄새들이 날까요? 수많은 곳에서 그런 냄새들을 맡으면서 이 청년이 생각했던 것은 나도 훗날에 정말 현관문이 열렸을 그때 따뜻한 사랑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냄새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갈 수도 있고 또한 나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는 어떠한 냄새가 날까? 누군가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그 순간 우리 집에서는 어떠한 향기가 날까? 꽃은 원래부터 향기가 존재하잖아요. 그 향기를 통해서 벌과 나비를 이렇게 오게끔 하니까 그래서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형태이기에 원래부터 꽃은 향기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원래부터 향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향기를 나타낼 것인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악취를 나타내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러한 형태들로 인해서 향기가 다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냈던 그러한 향기들을 내 삶 가운데서 묻어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겼던 그러한 향기는 뭡니까?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뿜어내셨던 그러한 향기는 사랑의 향기요, 헌신의 향기요, 희생의 향기셨습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내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향기는 주님을 닮은 그러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랑의 향기요, 희생의 향기요, 헌신의 향기를 풍기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향기를 나타내며 나갈 수 있겠는가? 무엇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해야 나타낼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 질서가 있을 그때에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올바로 지켜지며 나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름다움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죠. 자연의 질서가 지켜지며 나갈 때에 늘 자연은 인간들에게 유용함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풍요로움을 인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가 지켜졌을 때.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자연의 질서가 점점 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리고 위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연의 질서가 깨져서. 기온의 이상현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점점 녹기 시작합니다. 해수면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섬들이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한 나라의 총리는 정말 전 세계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가 연설을 하며 나갔잖아요.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도 물에 잠겨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이상현상들을, 자연의 질서가 깨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러한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며 나갈 때에 그 속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질서를 지켜나가야 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올바른 그런 질서들을 유지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질서가 유지되며 나갈 때 그 가정 안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서로의 질서가 유지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질서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향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어른들의 권위가 올바로 서지 않는 데에 그 질서가 유지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질서를 지키며 나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데, 어른의 권위가 없는데, 권위의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질서가 깨진 곳에는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깨지면 그저 아픔과 고통밖에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신중하며 나아가야 된다. 또한 서로 피차 복종하며 나아가야 되며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질서가 유지되며 나아갈 수 있고요. 믿음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질서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의 정의. 질서를 혼자 지킨다고 해서 질서가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상호적으로 지켜나갈 때에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질서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보면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라고 되어져 있어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 그것이 질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아랫사람은 질서를 너무나도 잘 지킵니다. 왜? 윗분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권위를 받쳐주기 위해서 밑에서 아랫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하면서 나가는 그런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윗사람이 그저 권위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그러한 질서의 영역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질서가 유지될까요? 유지되지 못할까요? 그렇게 되면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위만 내세우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 권위에 맞게끔 자신에게 부여된 그런 책임들도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며 나갈 그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보면서 어떡하죠? 야, 저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면서 하고 있구나. 질서를 잘 지키고 있거나 본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권위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향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나갈 그때에 질서 있게끔 천지 창조를 잘 하셨습니다. 하나 부족함도 없이 순서에 정확하게 맞게끔 질서를 잘 유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질서가 완벽하게 유지되며 나갈 때에 참 좋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점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기뻐하셨다,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질서가 잘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 안에 질서를 잘 지키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들을 누리고 성도의 가정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들만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가 진하면 진할수록 어떻게 되죠? 벌과 나비가 막 달라붙게 돼요. 다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며 나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 곁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진한 모범의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한 모범의 향기가 퍼져나가자 그 주변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나갈 때 그 가르침을 받아 삶 가운데서 정말 모범적인 삶들을 다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셨고요. 정말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던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로서 늘 누구에게 가죠? 선생인,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욕합니다. 왜요? 그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범의 진한 향기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등장한 분이 예수님 아니던가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의 모범의 삶을 보이셨고 모범의 진한 향기를 뿜어내자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곁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질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 어떤 희생도 없었고 헌신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정말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으니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악취 나는 곳에 꼬이지 않습니다. 향기가 나는 곳에 점점 꼬여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가운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이 보여준 삶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가장 더러운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 썩은 내밖에 나는 것 아니던가요? 악취만 나는 것 아니던가요?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향수를 뿌려봤자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더 지독한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포장해봤자 질서가 깨지고 모범의 진한 향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모범의 삶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삶 가운데는 악취밖에 나지 않아요.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모범적인 그런 삶을 보이고 매일 똑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사랑을 나타내주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 속에서 늘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희생하면서 사랑들을 나타내줘요.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보고 배운 것이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거밖에 없으니까 누구랄 것도 없이 다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범적인 삶이 있어야, 믿음의 모범이 있어야 아름다운 향기가 바래지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게끔 바른 말들을 하고 책망할 것이 없게끔 모범적인 삶을 살아라. 내가 믿음의 모범적인 삶을 사는데 누가 나에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속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여줬던 이 믿음의 본된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저 가정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군인이 명령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 명령에 복종하잖아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군인이 받는 그런 명령들 가운데에는 참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형태의 명령들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난처하죠. 이 명령을 따르자니 조금 내 생각과 너무나도 반대가 돼요. 이거 자신의 가치관과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명령이기에 군인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가치관과 부딪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불편한 것들을 시키실까요? 안 시키실까요? 나한테 불편한 걸 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불편하기보다는 불합리한 것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을 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욕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다 한결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나갔을 것인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서 불순종하며 나갔을 그때 오히려 망하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 한결같이 하는 것이 후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저한테 유산을 먼저 미리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불효를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며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아버지가 바라기는 네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권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결국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미리 유산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나잖아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다른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한 가운데에 이 아들이 뭐 하지요?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왜 후회했을까요?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들을 걸.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들을 걸.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나갔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그냥 삶을 살아갔을 때에 다 잃고 나서 후회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이라도 해주듯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만났을 그때 그가 후회하면서 어찌하며 나갈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러한 불순종에 어떻게 향기가 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 또한 후회만
남는 그러한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순종에는 향기가 납니다. 순종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면 그 가운데서 은혜를 얻어서 아름다운 향기들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늙은 남자에게 이렇게 하라, 늙은 여자는 이렇게 해라, 젊은 여자는 이렇게 하고 젊은 남자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적인 그런 말씀들을 보면 늙은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라라고 늙은 남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하죠?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모함하지 말고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쳐라. 그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을 가르쳐줘요.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젊은 남자에게는요, 신중하고 권면하며 또한 선한 일을 본을 보이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정확함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그런 형태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질서가 유지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서로를 인정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난무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질서가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향기나는 집을 세우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정의 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그 가정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관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말씀, 향기 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주었던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넣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집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질서를 바로 세우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